눈보라 속에서 소년의 손이 얼어붙은 채로 발견되었어. 그런데 그 품 안에 푸른 꽃 한 송이가 있었지요. 마을 원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죽인 채 들었다. 산에서 사람을 잃은 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년의 손 안에는 천년에 한 번 핀다는 푸른 눈물풀이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을 어른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 이름이 청령이었다지.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눈 속에서 생명을 건진 푸른 꽃, 그리고 그 꽃을 품은 가난한 소년 청령의 전설말이다. 옛날 강원도의 깊은 산골. 산은 높고 길은 험하며 겨울이면 달빛마저 얼어붙는 곳이었다. 그곳에 범바위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다. 밤이 되면 산등성이 어딘가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한밤중에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음날 병이 나거나 행방불명이 된다는 말이 돌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바위산을 신의 영역, 범의 산이라 불렀다. 그 산 아래 작은 마을 하나, 그 끝자락에 초라한 초가집이 있었다. 초가의 지붕은 해마다 비바람에 무너져 다시 새끼줄로 묶어 고쳐놓기 일쑤였다. 그 집에는 청령이라는 어린 소년과 병든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청령의 아버지는 몇 해 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폭설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청령은 10살 남짓한 몸으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청령은 새벽마다 산 아래 개울가로 내려가 돌멩이를 주워 짐을 지었다. 그걸 마을 장터에 가져다 팔면 쌀 한 줌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히고 발에는 물집이 터져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밤이면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마다 청령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꼭 약초를 구해올게요. 그래, 내 새끼 그 말만 들어도 살 것 같구나. 그 대화가 반복될수록 청령의 눈빛은 점점 굳어갔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다 안 듯 그의 말투에는 단단한 무게가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마을엔 병이 돌았다. 하루는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청령의 마음을 붙잡았다. 범바위산 꼭대기에 천년에 한 번 피는 푸른 눈물풀이 있다더라. 그걸 다려 마시면 죽은 사람도 숨을 돌린대.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귀신 풀이지. 범의 피가 닿은 곳에만 자란다잖아. 그걸 찾으러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네. 하지만 청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촛불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그 풀을 찾으면 병이 낫는데요. 내일 제가 그 산에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놀란 듯 청령의 손을 꽉 잡았다. 안 된다, 청령아. 그 산은 신의 산이다. 호랑이가 사람의 목숨을 먹고 산다는 걸 모르느냐? 청령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도 산에 가셨지만 전 다릅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산이라도 오르겠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튿날 새벽, 달빛은 희미했고 눈발은 사방으로 흩날렸다.
청령은 집신을 고쳐 신고 낡은 누더기 옷 위에 거적을 덮었다. 손에는 아버지가 쓰던 낫 한 자루, 그리고 마른 고구마 2개가 전부였다. 문 앞에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청령아, 꼭 돌아와야 한다. 돌아올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때는 하늘만 보거라. 내 아버지도 그 하늘 아래 있단다. 청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 반드시 그 풀을 구해올게요. 그는 발걸음을 떼었다. 눈 속에 남은 발자국마다 결심의 무게가 깊게 새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사이로 그를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저 아이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라 했고, 누군가는 하늘이 그 효심을 알아주겠지라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청령은 범바위산의 문턱을 넘어섰다. 산은 이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나무들은 바람에 울부짖는 듯 흔들렸다. 청령은 지게를 짊어진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겼다. 숨이 차오르고 손끝은 감각을 잃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으르르릉. 청령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뒤를 돌아보자 짙은 그림자 하나가 눈발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그것은 호랑이였다. 털은 눈처럼 희었고 눈은 붉게 빛났다. 그 거대한 짐승이 청령의 앞을 막았다. 인간의 아이야, 내가 감히 이 산을 넘으려 하느냐? 호랑이의 입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입에서가 아니라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청령은 겁에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찾으러 왔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산의 풀은 사람의 욕심으로는 얻지 못한다. 이 산을 지배하는 자는 하늘의 뜻이다. 청령은 고개를 숙였다. 욕심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좋다. 내 효심이 진심이라면 이 산이 시험을 내리리라. 그 말이 끝나자 호랑이는 눈발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거대한 발자국 자국과 서늘한 바람뿐이었다. 청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2 손을 모았다. 산신님, 저를 시험하소서. 하지만 제 어머니만은 살려주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눈송이 하나가 천천히 내려와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눈송이는 이상하게도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밤이 찾아왔다. 산은 더욱 깊어졌고 눈발은 그칠 줄 몰랐다. 청령은 굴처럼 움푹 파인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배는 고팠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뱃속에 고구마 2개를 꺼내 하나를 자신이 먹고 나머지 하나는 낮에 만난 굶주린 새끼 다람쥐에게 건넸다. 너도 어미가 있겠지? 그 다람쥐는 청령의 손 위에서 떨다가 작게 찍찍 울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꿈속에서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다. 굶주림 속에서도 나눔을 잃지 않았구나. 청령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청령은 산허리를 돌다 거대한 바위 아래에 열린 검은 동굴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불어나왔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청령아, 청령아, 어미가 아프구나, 돌아오너라.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청령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그는 동굴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갔다.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얼굴은 어머니와 똑같았다. 청령아, 이제 그만 돌아오렴. 내가 죽으면 나도 슬프단다. 청령은 잠시 발을 멈췄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짜라면 제 발길을 막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하자 동굴의 여인은 서서히 사라지며 푸른 빛의 안개로 변했다. 그리고 다시 호랑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참된 효심은 두려움마저 이긴다. 청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눈물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드디어 범바위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푸른 눈물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잎은 얼음처럼 맑았고 줄기는 빛을 머금은 듯 은은히 반짝였다. 청령은 떨리는 손으로 그 꽃을 따려 했다. 그때 산이 요동치며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그 바위 아래에는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깔려 신음하고 있었다. 청령은 놀라 꽃을 잡은 손을 멈췄다. 살려야 해.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 올렸다. 손은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마침내 그 나그네를 구해냈다. 그 순간 푸른 눈물풀은 빗무리가 되어 사라졌다. 청령은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이미 꽃은 보이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청령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나그네가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청령아, 이 산은 나의 몸이며 너는 내 마음을 구했구나. 나그네는 서서히 모습을 바꾸더니 하얀 털과 금빛 눈을 가진 산신령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했다. 산신령은 청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의 효심과 자비는 이 산의 모든 것을 울렸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다. 산신은 손을 들어 푸른 빛의 구슬 하나를 청령의 가슴 속에 넣었다. 이 구슬은 내 목숨을 대신해 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리라. 진정한 효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 하늘은 이미 내 마음을 받았다. 눈발이 세차게 불었다. 그 속에서 청령의 몸은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바람 속에 흩어질 때 산신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청령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기침을 멈추고 청령아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범바위산 정상에 푸른빛이 일렁였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산에선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불면 희미하게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날 이후 범바위산을 청령산이라 불렀다. 그리고 봄마다 그 정상에는 이상하게도 푸른빛의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청령초라 불렀다. 그 꽃을 본 이들은 모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그건 아마도 한 소년의 눈물과 효심이 아직 그 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